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며 또 지혜가 되시며 소망 중에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일까요? 아니면 나폴레옹일까요? 아니면 히틀러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정답이 없겠죠. 누가 되겠습니까? 징기스칸이죠.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입니다. 150년 동안 이 몽골의 대제국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그의 강인함과 또 그의 지도력 또 그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아직은 그가 힘이 약했을 때 다른 부족의 침략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 부족의 족장에게 빼앗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시 찾아올 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힘을 기른 다음에 아내를 빼앗아간 그 부족을 공격해서 자기의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징기스칸이 본인 아내가 이미 그 족장에, 원수의 족장에 아기를 베어서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많은 조선의 여자들이 인질이나 이렇게 끌려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끌려갔던 조선 여자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선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노비로 팔려서 집안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 아내를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해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나그네라 이름을 지어준 그 아들을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입양시킵니다. 근데 아들로 입양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자기의 대를 이어갈 뭐예요? 장자로, 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사람 됨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물론 징기스칸처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마음의 크기를 재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깊은가. 정신 연령이고요,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가슴의 깊이의 문제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의 깊이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계세요. 용서와 합심 기도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용서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기도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시크릿 선샤인이라고는 비밀스러운 밀자에다가 빛 양자 이렇게 해서 원래 그 동네 이름이 밀양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내려간 신내라는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던 그 웅변 학원의 선생이요,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신의 주인공은 우연히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갑니다.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까지 마음속에서 이제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죄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범인이. 그래서 그 죄인을 보고 싶은 생각에 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 갔는데 그 범인도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러 간 그 신의 여주인공에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얼굴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주인공 신에는 기절초풍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서 이 죄인을 용서를 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며 살인범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서 신에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그 살인범이 말이죠, 죄수가 정말 하나님과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먼저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 이 신을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어머니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그 어머니를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잘못을 했으면 먼저 찾아가서 단 둘이 만나 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도소에 있던 범인처럼 나는 하나님과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그 죄의 문제가 사람과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먼저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가서 그 말을 확증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났으면 그 사랑과 용서로 서로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해결됐으니 나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 보고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란 말도 되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믿으면 뭐 하냐는 거죠.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싸워서 가서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얻도록 하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니 예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렸다면 분명히 땅에서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일이 어찌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받은 것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나를 가두어 두면 우리 인생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묶임을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을 화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화자 아닙니까? 분노나 화를 자기 마음속에 쌓아두면 오게 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불안과 질병이 바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몸의 질병까지 가져오게 되죠. 온몸에 영향을 주고요, 정신적, 영적으로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계속 문제가 몸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오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도요, 절대로 묶어두지 말고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액이 잘 분비됩니다. 소화가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많이 웃고 삽시다. 많이 웃으면 뭐가 내려가요?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평안한 길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웃고 삽시다.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세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또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웃고 즐겁게 또 평안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죠. 나만 편하면 됩니까? 나만 웃고 살면 되겠습니까? 나만 즐거우면 됩니까?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이웃도 함께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할 말 다 했다고요, 자기만 좋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울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서 두 사람이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웃도 함께 평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동대문에서 뺨 맞고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풀어요? 서대문에 가서 푼다. 엉뚱한 데 가서 푸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했으니 도저히 다른 사람도 같이 묶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풀어요. 교회에서도요, 마음 상해가지고 누구에게 인상 씁니까? 제일 힘없는 목사한테 인상을 쓰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한테 인상을 씁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들어와서 누구한테 풀어요? 강아지면 괜찮게요. 아내한테 풀고요, 자녀한테 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한테 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래 어려서 내가 당하지만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북경에서요, 온 중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만큼 한국말을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북한의 그 평양대학에서도 공부했고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속담을 연구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객관성이 있다는 건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좀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보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은 어딘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요, 이게 저처럼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앞에 가기가 약간 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좀 검증을 받게 되니까 혹시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면 무슨 얼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 안 닮았으면? 예?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마귀 얼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일시에 동시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바라봅시다. 어떤 얼굴인지. 예, 어떤 얼굴이에요? 다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예수님 닮은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듣기에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쇠부재하신 걸로 금세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요, 갈릴리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으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사마리아에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신다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용서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끼리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는데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인 삼각경기가 있죠. 두 사람의 발을 수건으로 묶어서 같이 뜁니다. 그런데 박자와 호흡이 안 맞으면 세 발자국도 못 가서 쓰러지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요,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만 골라본다면 자기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열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내놓고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가면? 남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이런 가면이 두꺼울수록 그는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히틀러라고 하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다 우린 조금씩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특별히 목장에서 가까이 몇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 가면 벗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같이 모여 있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지 못할 때, 보여줄 수 없을 때 더 답답하고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해져서 자기가 낮아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위선과 거짓을 조금씩 벗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다니면서 목장에서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왜 꼭 이제 다시 목장을 왜 또 바꿉니까?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뭐 바꾸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도 아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또 바꾸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3, 4년을 같이 목장을 온 거냐 맨날 똑같은 얼굴을 보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새 사람이 없으니까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썩어진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많은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가면 벗는 게 싫으니까. 적당히 모이기를 원하는데 맨날 똑같은 얼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모이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새 사람이 자꾸 들어와도요. 자기가 가면을 벗지 않으면 고인물은 똑같이 고인물입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디는 모이는 자리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조건적인 현실만 자꾸 강조합니다. 네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잖아요. 네가 조금 변화되면 내가 너를 인정을 해주겠다. 너 이거 고치고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갈등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에게 너 키 줄여가지고 와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동안 못 고친 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성격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달라지라고 하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목장을 바꾼다고 해서 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되는 훈련 너무 싫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지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고인물이기 때문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자꾸 목장으로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적당히 바꾸다 보면 나중에 바꿔줄 사람 적당히 지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헤어질 사람 그저 이렇게 피상적으로 가면 쓰고 적당히 웃고 지내면서 지내다가 또 다른 사람 올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새 사람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우리가 모여서 원하는 것은요, 내 가면을 좀 벗고 어디에 가서도 보일 수 없는 나의 진실을,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이 피곤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술 먹고 나눌 수 있는 위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위로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목장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두 번이 모이든 목적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모일수록 그런 일을 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자주 모인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운명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싫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꾸 옮겨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이 없다는 거,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행복도 기쁨도 영광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고 하는 이 한 마음이 없다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의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목표 아닙니까? 이 목표가 희미해져 가지고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걱정과 우리 연약함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관계없어, 다 헤어지는 거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부터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 있다고 하셨지 내 말이 거기에 있다거나 내가 한 일이 기억날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무슨 어떤 가르침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용서받을 거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슬픔과 기쁨과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고 나서 그 집안에 구원 이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용서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저 무슨 세상 이름처럼 여길 수가 이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총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그것이 교회 건물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사막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중에 예수님 함께 계시고 그것이 내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미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호를 하잖아요. 프로급이죠.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서 안진뱅이기 때문에 손만 내밀고 그래서 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늘 보는 거지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그 거지를 보고서 저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돈을 호주민을 뒤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마주 서서 그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요구하는 그 바라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돈 없으면 가봐. 그거 얘기 안 해도 알아. 없으면 그냥 가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누가 놀랐을까요?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베드로가 놀랐을까? 저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뭐 자기가 생각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발걸음을 멈추고 매일 보던 거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는 안진뱅이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로 그때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날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목장도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헛되이 모이지 마세요.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만일 이때 베드로가 혼자 올라갔다면, 베드로가 혼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합심해서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기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생각했고 요한도 똑같이 확신했을 거예요. 아, 우리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니 이 놀라운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로 살던 이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합심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일보다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무슨 행사, 무슨 섬기는 일 다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될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이제 베드로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곁에 모였잖아요. 베드로를 높이시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네.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서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 안진뱅이가 낫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일어선 것을 보고 이때부터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 이제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그 몸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것과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보호대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칼과 검이 되는구나.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확증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증하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욕심 가지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모자람과 약함을 마음껏 내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위에서 죽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나를 볼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 두 사람만 모여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 진정으로 거듭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아름다운 자리, 이런 귀한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왜 마다합니까? 왜 자주 모인다 합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영식 우리가 부으시는 그 좋은 자리를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무어의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는요, 그 자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장작더미가 있고 선고가 끝나면 바로 그 토마스 무어를 그 장작더미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무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인다. 그런데 그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분명히 믿기는 이제 지금 하늘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이 함께 웃으며 거기에서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는다. 당신이 지금 나를 사형 선고해서 죽이지만 먼 훗날 스데반이 바울처럼 만나 행복하게 영생하는 것처럼 당신과 나도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너를 사형 선고해서 죽이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때 토마스 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가면을 벗고 위선을 벗고 거짓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합심해서 손에 손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당신이 있고 내가 있으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나도 거기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그 모래바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모래는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시멘트를 보세요. 시멘트로 남아있을 때는 그저 하나의 가루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물이 적셔질 때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 힘도 없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불 때에,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바람을 탈 때에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로 우리가 함께 마실 때, 그 생수로 우리가 젖어들 때에 우리는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작아도요, 예수는 크세요. 크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도 함께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함께,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용서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약속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무슨 일이든지 저희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